우리 5월 가정의 달 첫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샬롬샘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효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우리 모두 주의 계획을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힘차게 예수님으로 나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는 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노년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의 방패여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격식밖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의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며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가 헤매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들을 합니다. 정말 내 영혼에 얼마나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보배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서 내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항상 어디서나 내가 만족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노년의 삶이 좀 더 풍족하여지고 주 안에서 더 많은 좋은 일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대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몸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이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노년을 살아오고 있는 샬롬샘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골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펼쳐오신 임영수 목사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샬롬샘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스태프들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방송실과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최경락 목사님의 샘물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샬롬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진성만 목사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샬롬샘의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 목회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샬롬샘 여러분들과 또 인생의 깊이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임영수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성경 한 것 봉독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부터 몇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샘물교회는 처음 와봅니다만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중에서 이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의 삶의 전 과정에 리듬을 돕는 계절의 변화,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도 생애 사계절, 생애,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있습니다. 생의 계절의 길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도 인간은 이러한 생의 리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생의 계절을 엄격하게 구분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수명을 요즘 좀 길게 잡으면 120세 또는 100세로 규정한다고 하면은 유청소년 시기를 인생의 봄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따지면은 18세에서 한 40세로, 그 다음 생의 여름을 장년기로 60 또 70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생의 가을을 이제 노년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 70, 100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인생의 그 계절의 각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이 인생의 봄 역시 그 태어남과 이제 성장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 청소년기가 이제 인생의 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보다는 이제 소유의 의미, 자기 실현의 의미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다음 인생의 봄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인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생의 어느 다른 계절보다도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활동이 주로 외부로 자기를 발산하는 이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계의 그 식물에 비유하면은 이때는 하나의 꽃과 열매가 열리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인생의 가을은 생의 하나의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상당히 어떤 그 정적인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계절이고, 그 열매가 연그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는 벌써 하나의 노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자꾸 쇠해지고 없어지는 계절이라기보다도 이 자연계의 계절에서 볼 때는 노년기는 그 가을이기 때문에 익어가는 계절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 인생의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쇠하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계절이 아니고 나는 익어가는 계절에 들어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봄, 여름을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지금 노년에 그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년은 비관의 계절, 쓸모없는 그런 계절이 아니고 상당히 소중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은 그건 하나의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출입문 가운데 있는 그런 생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 노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생리적으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도 자꾸 청년기, 장년기를 생각하면서 그때와 같은 그런 생을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익어가는 인생의 계절에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가 뭔가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reading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없애버리고 신앙은 항상 청년처럼 사는 거고 노년기에 와서도 아프지 않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자연의 그 변화 속에서 오는 그 생리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변화를 읽어내면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의 좋은 삶의 그 방향을 자꾸 다듬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변화를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내 소원, 내 야망,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것만이 축복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연의 계절을 향유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봄을 사는 그 젊은 청소년들을 그 봄에 인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악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름을 맞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생을 살지 않도록 자기의 인생을 잘 바르게 향유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젊은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잘 보듬어주고 인생을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로 사랑을 많이 주고 생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 가정에 사는 아이들이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상당히 큰 죄입니다. 안식일과 11조 안 내는 것만 죄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죄가 그런 겁니다. 아이들 인생을,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상실한 인생을 아이들에게 대리인으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의 여름, 봄을 살아가는 인생의 아이들의 봄을 다 뺏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모가 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리딩해가고 아버지의 뜻이 인생의 그 계절에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름에 들어와서는 꽃을 피게 만들고 자기 열매. 그래서 인생의 봄에는 다 과수원에 가보면 그 열매들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만은 사과나무 같은 것은, 그러나 인생의 여름에 들어오면은 꽃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은 그 인생의 그 자기의 그 개성과 특성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그 개성과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봄을 빼앗는 하나님, 인생의 여름을 봉사, 충성, 경건으로 자꾸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향유해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의 가을을 갈등 없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목사 안수 받은 지가 50년째인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학생도 지도해 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인생의 계절이 상실하고 인생의 계절을 상실하고 인생의 계절을 빼앗기는 것들이 거의 사회보다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기 성취가 없는 부모들은 자꾸 아이들을 대리인으로 기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의 부부관계가 자꾸 결혼해서 성숙된 관계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아이들의 실존의 기반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의 계절을 잘 바르게 향유해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인격으로 인간됨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르게 잘 향유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후에도 계속 바른 인간됨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완전한 윤리적인 부모, 완전한 어떤 교리적인 부모로서 서려고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꾸 점잖음, 착함, 깨끗함 그런 것만 강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계절을 다 빼앗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지금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첫 아이인데 유치원 다닐 때 3살, 4살 때 그 교회에 나오면은 그 교회에서 어른들이 뭘 자꾸 강요하는가 하면은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인사 잘하고 착하고 그렇게 장난이 많으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걸 강요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직접 간접으로 얘기하곤 했는데, 우리 아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3살, 4살짜리가 아버지처럼 경건해야 되고 목소리가 허스키가 돼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된다고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면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니? 목사 아들인데 뭐 인사 잘하니? 뭐 착하니?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해요. 나는 언제나 생각하는 건 3살짜리 우리 이제 목사 아들인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이 온다면, 눈이 오는 겨울이라고 하면은 얘 아무개야 우리 밖에 나가서 눈 사람을 만들까? 해서 같이 나가서 눈 사람을 1시간 2시간 만들기도 하고 눈 싸움도 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제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제가 상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빠, 오늘 그 아저씨를 만났는데 2시간 동안 눈 사람도 만들고 밖에서 지났는데 그렇게 기쁘고 만족하네. 만족하고 내가 지금 3살짜리가 어른들을 만난 중에 그런 분은 못 만났어. 또 자주 만날 수가 없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먹는 강도가 아니라고 해요. 경건만 요구하고 인생을 바르게 향유해 가면서 하나님을 인생을 바르게 향유해 가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해요. 항상 불만과 인생의 실현이 안 된 그 자기 그 하나의 미실현 속에서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갖다가 빼앗는 그런 강도 폭군이 아니라고. 이 폭군들 하나의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 인생을 다 빼앗아 먹잖아. 사고까지도 획일화시키고 인간의 자율성 속에서 자기 삶의 실현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이데올로기로 전부 노예 생활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성서적이거든. 그래서 이 독재자들,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그런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노년기의 특성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리딩을 해가야 돼요. 노년기도 청년처럼 되고 항상 웰비잉이 돼야 되고
거기다 목표를 두면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면서 계속해서 철이 들고 참 인간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서 사랑이 성숙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노년기의 특성이 뭔가?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내가 인생의 봄, 여름 상실한 것 때문에 노년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노년기에는 우선 그 생리적인 변화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몇 가지 들면은 노년기에 들어오면은 우선 그 생의 전망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눈이 잘 보이질 않고, 그다음 잘 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를 때 숨이 가쁘고, 잠자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또 때때로 우울증이 젊을 때보다 자주 오고, 친구들이 많이 더 떨어져 나가고, 그게 이제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속에서 노년기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생리적인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노트에 적고, 하나님, 이런 노년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뭐 청년기와 이쁜 모습을 한 청년기만 사랑하고 노년기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년기를 맞이해서 청년 인생의 여름이나 봄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더 익어갈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 필요하거든. 노년기의 묵상이 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세골에 지금 제가 있는 숙소에서 채플까지 올라가는 경사가 45도 경사인데 거기에 한 500m 정도 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평은 공기가 맑은 날은 아주 별이 찬란하고 또 햇빛이 달이 또 큰 보름달 같을 때는 달이 참 보기 좋은 달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20여 년 전에 그래도 60 전후반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할 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두 번 오르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유머러스하게 이게 자꾸 언덕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노쇠했다는 건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덕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언덕을 오르면서도 제가 오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채플에 오르는 일을 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 다리가 안 아프게 하고 시큰시큰한 게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지금 이 보청기는 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60 전에 인생의 봄과 여름에처럼 아내하고 얘기할 때 2센텐스, 3센텐스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서 2-3개의 단어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텔레비가 안 들어오니까 텔레비 외선이 없으니까 텔레비는 안 봅니다만, 그러나 무슨 밖에서 소리를 들을 때, 근데 그걸 제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노년을 읽어갑니다. 책을 읽듯이 노년을 읽은 거구나.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백내장이면 수술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귀가 무슨 염증이 생긴다든가 하면 무슨 수술도 해야 되겠죠. 다리에 어떤 그런 고관절에 문제되면 다리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면 또 가서
다리 아픈데 약을 지어 먹고 주사를 맞고 또 귀가 안 들리면 귀 잘 들리는 뭐 또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도 그런 생리적인 변화에 어떤 치료하는 것은 약을 먹거나 치료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이런 거구나. 그 대신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내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자꾸 노년에도 가져야 되겠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텔레비를 켜놓고 한숨만 푹푹 쉬고 뭐 그런 데든지 그건 벌써 노년기에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지요. 이 노년기에 희망이 없이 사는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리가 좀 활발하지 못하든지 그런 것보다도 제가 노년기에 들어와서는 자꾸 건강한 삶, 노년으로서 가을을 사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려고 삶을 많이 바꾸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 보는 시간이 거의 없고요.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서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 이상은 꼭 걷고 그리고 식사 문제를 많이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자꾸 노년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언어의 표현 같은 거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햇빛을 가급적 많이 쏘이려고 하고 그래서 삶을 건강하게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전혀 노년의 삶을 바르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삶은 없고 밤낮 삶은 자꾸 노년을 하나의 음산한 골짜기로 떨어지게 만들 삶을 살면서도 자꾸 약만 먹게 되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노년기 하루에 10가지, 20가지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노년에 목사님 이것 좋습니다, 저것 좋습니다 하고 하는 걸 다 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약 먹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안 먹어요. 비타민 C 정도 제가 먹습니다만 한 2년 전에 당뇨가 갑자기 발견이 되어서 이제 당뇨 약은 좀 먹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햇빛을 많이 쬐고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밤에 자기 전에 한 7시 이후에는 일체 어떤 핸드폰 같은 거 보지 않고 시사 얘기, 정치 얘기에 몰두하지 않고 가급적 즐거운 시간, 감사의 시간, 찬양의 시간, 하모니카를 분다든지 그러다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해서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은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리고 잠들기까지 계속 커피 마시고 뭐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이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주의해야 될 것은 건강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노년기에 오는 증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노년기에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런 생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 또 오는 변화는 그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이 정신적인 변화가 또 오게 됩니다. 이 노년기의 특징은 이 젊을 때 했던 일들이 노년기에 와서는 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 무의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변화고, 그 노년기에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젊은이에게 인생의 봄과 여름을 사는 젊은이들이 20년을 남았다면 그들의 20년은 상당히 길어요.
자기 실현도 하고 결혼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취업도 하고 상당히 희망이 많은 계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저 앞에 남은 20년이 남았다고 하면은 상당히 짧아요. 왜냐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 20년을 다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면서 어떤 희망적인 젊을 때만큼 희망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의미 있게 하던 것들이 자꾸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되죠. 그 생리적으로 변화가 오고 정신적으로 그런 의미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많이 놓을 수밖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는 익어가는 증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큰일 났다 생각 안 하고요. 익어가는 모습이다. 그것도 노년기에 와서 젊은 때 의미 있게 하던 10가지, 20가지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 노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년기에는 많은 걸 집착했던 것을 많이 놓게 만드니까 자연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놓고 그 중에도 노년기의 끝까지 할 수 있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계속 해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악기를 젊을 때 다루었다고 하면 미술을 했다고 하면 그러나 노년기에 와서도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림을 그려서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또 악기를 또 다루어서 뭐 플룻이나 하모니카나 바이올린이나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계속 하루 생활 속에서 하루 일과로 그래서 노년기에는 새로운 걸 시작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시간까지 계속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로 자기를 실현해 가도록 노년기에도 자기를 실현을 해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자기 실현의 끝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기 실현의 끝을 놓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나는 금년에 성경을 한번 신구약 성경을 써보도록 하겠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 쓸 수가 읽을 수는 없지만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자기 실현의 일, 자기 실현. 금년에는 내가 미술을 지금 해오는 그림을 그려오는데 금년에는 어디 가서 그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다. 그런 자기 실현의 끝을 놓으면 안 돼요. 이 노년이 잘못하면 그 자기 실현이 없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노년에 자기가 실현할 끈을 놓지 말고 그 일을 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노년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캐톨릭 우리 장로교를 얘기하면 존 칼빈과 같은 분인데 그분은 그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은 피조세계의 자연은 다 쇠해가는 게 정상입니다. 쇠해가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쇠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쇠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분명히 쇠해가지 않으면서 자꾸 드러나는가, 분명해지는가, 이제 그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영적 차원. 우리는 육적 차원이고 영적 차원 두 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자꾸 자연의 일부이므로 몸이 자꾸 쇠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는 이 영적 차원은 계속 쇠해가지 않도록 계속 제가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빼질 않습니다. 빼지 않고 오늘도 이 노년을 사는 나에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노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그건 자꾸
하니까 이 육체는 쇠해가지만은 자꾸 지금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그 시간이 자꾸 가까워진다는 걸 제가 알아요.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노년의 인생을 얼마 정도 살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이 노년의 육신의 이 세상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에 제가 그 지옥의 나락으로 수홀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산 속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 한 줌의 재로 묻힌다든지 또 어떤 그 무덤 속으로 끝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걸 다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간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게 이제 노년의 보장이고 평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공적으로 제가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길을 올 수 있도록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남은 인생도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년에 있는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 때 신앙은 제외하더라도 한 80년 이상 살아온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남은 기간에 저의 어떤 공적과 저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저의 그 장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세울 거라는 걸 믿어요. 그게 새벽에 묵상 시간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그걸로 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묵상이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걷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 중에 읽던 책을 계속 제가 지금도 무슨 영적 일을 하고 있으니까 책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그 다음에는 가벼운 노동 그 다음에는 올겐을 한다든지 악기를 분다든지 그 저녁 시간에 상당히 후리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삶의 패턴을 제가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내용에 그게 무너질 때는 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거라고 하는 것 거기엔 내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세워줄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 노년에 익어간다는 의미 가운데서 하나는 자꾸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젊을 때보다 더 순수하고 더 깊어진다는 것. 한 80년 살아오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발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제가 젊을 때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한 거 가지고 노년기에 와서는 택도 없죠. 지금 노년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에 이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 좋은 것만 해주고 봉사 많이 하면 그 봉사 대가를 하고 봉사 안 하면 나를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지금 노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내 손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면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좋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포도원 지기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와 같은 하나의 그런 하나님,
그 목공예 만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많이 이해를 해요. 그전에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랬다고요. 착하게 보이고 새벽 초등학교 4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그리고 성공 못하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빠져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공포 때문에 나갔다. 그 공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더 경건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 하나님을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간 하나님이 아니라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 그 하나님 벌써 인생의 가을의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그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에 많은 해답을 주시고 노년기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젊을 때 주체사상이나 어떤 카를 막스에 심취해서 살아왔더라고 하면은 이 노년기가 얼마나 힘들까. 인생의 해답은 하나도 없고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길거리에 나가서 뭐 할 거 아닌가 생각해. 그런데 이 노년기에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더 확인이 되네요. 내가 만약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내 기도만 들어주고 나만을 위한 수호신으로 믿었다면 노년에 와서 그 하나님은 버렸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가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넘어설 때 나의 아내도 함께할 수 없고 친구도 함께할 수 없고 명예나 돈도 함께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노년에 뭐 경제적 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몸 조금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노년은 그런 의미에서 익어가고 또 그 노년에 익어간다는 건 많은 경험을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내 아내하고 결혼할 때 여보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산부인과적인 유아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유아 교육에 그때 70년대 때만 해도 스포크 박사의 육아 백과사전이 있었다고요. 이만큼 두툼한 거. 그걸 샀다고요. 사서 아기를 낳으면 그 시간부터 열이 생기면 또 열 또 두지고 또 뭐 밤에 일어나서 자꾸 울면은 또 급해져. 하나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이렇게 딱딱 맞거든.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우리 어머님은 육아학을 공부한 박사가 아닌데 이건 기가 막힌 박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박사가 아니지만 말이지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박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존경할 수가 있구나. 노년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다는 게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 노년에는 또 우리가 자기 분야의 의사로서 또는 농부로서 또는 목사로서 평생 살아온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안다는 것.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다 익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을 다른 사람이 괄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괄시한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적어보라고요. 나는 참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구나. 나는 익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노년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70 후반이나 80세 났을 때 혹시 암의 판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세상 떠날 시간을 의사를 통해서 5년으로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술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써버리고 간다. 그건 뭐예요? 그럼 낫지도 않는다고요. 그 항암 치료 받느라고 직사 고생하면서 오히려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조금 더 6년 살 걸 항암 치료 받다가는 4년밖에 못 사는 걸. 그 왜 해요? 그 어떤 그 중대한 내적 수술이 있다고 하면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 안 하고 수명 연장이 한 거와 똑같아진다면 그 안 하고 그만둬요. 그게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떤 분은 100세에 낳았는데 임플란트를 5개 하는 노인을 봤다고요. 그리고 3년 만에 세상 떠났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말짱 써버리고 세상을 떠나네.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요. 그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는 병원, 요양원에 들어가서 5년, 10년 있다가 다 써버리고 세상 떠나면서도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래. 목사에게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네, 죽음 살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돈 가지고 자기 연명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연명하는데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런 신앙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저의 삶의 연한을 주신 것 그리고 남은 3년 후에 제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동안 60년을 산 것보다 이 3년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신앙이거든. 근데 거의 신앙이 자기 건강, 아이들 출세, 사회에서 남보다 잘 되는 것. 거기다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자기 수호신을 삼겠다고 하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아무런 인생의 계절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노년기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노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갈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나이다. 하나님 노년에도 당신이 나를 버릴 때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노년의 증상이 있으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노년에도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노년의 삶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그 노년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 생활이 건강한 노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삶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노년으로서 내 삶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노년으로서 내가 하나님 이해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곡된 것이 노년에 와서 많이 바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검토하십시다. 그런 건 다 빠져버리고 자꾸 증상만 없애달라고, 증상만 없이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약을 먹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앙으로 노년을 맞이했나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노년이 될수록 포용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 마크 아그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 영어로 The End of Old Age, 노년의 마지막이라는 이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분은 지금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유대 계통의 사람인데 많은 노인을 도우면서 의학 임상을 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년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재창조의 삶을 배워가고 찾아내야 된대요. 그런 것을 거기서 얘기하면서 이 노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자기가 자기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대로, 다리가 아파서 좀 지팽이 짚고 다니면 지팽이 짚은 대로 진정 자기로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나로서 남을 모방하지 말고 항상 청년처럼 젊은이처럼 배우려고 하얀 머리를 새까만 물가름으로 들이는데 노년을 다 투자하고 항상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령행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밖에 나가서는 그걸로 또 쇼하다가 들어와서는 또 허무에 빠져버리고, 그따위 신앙은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다고 해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내가 나로서,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 지팽이를 짚고 다니고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진정한 나의 모습은 이건데 이제부터 노년의 삶을 어떻게 재창조해 갈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보이기 위한 거. 우리 잘못하면 노년에 손자 성공에다가 자기를 얹혀서 자기와 동일하신 거고, 남편이 과거에 판사였다고 하는데다 또 얹혀서 판사하면서 판사 부인하면서 살다가 전부 노년이 되면 자기가 없고 남에게 얹혀서 살게. 아들이 하버드 나왔다는데 또 하버드에 얹혀서 살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라고요. 아들 하버드 때문에 산다고요. 항상 공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에겐 또 거품을 물고 손자 성공 얘기를 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좀 벌써 노년에 그런 의미에서 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익어가지 않은 모습들이거든. 노년이 익어가지 않은 모습은 참 추하다고 해요. 자기는 겉으로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아그론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년에 첫째, 나는 과거와 관련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했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나의 지혜의 비축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현재,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내 시간을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쓰며 누구와 가장 많이 보내는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셋째는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가?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고 재창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도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 아그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괄호하고 의사니까 의사의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 서적, 그 다음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낡은 청진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며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손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할아버지는 더 위대한 거고요. 그렇죠? 더 위대한 할아버지라고 봅니다.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며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의 일부이며 내가 의사가 되어 해온 모든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붕어빵이 된 게 아니고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지혜와 성품과 지식을 물려받아서 이 아그로니는 자기 시대에 익힌 새로운 기술을, 의학 기술, 새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통합된 할아버지의 모습을 창해 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할아버지의 그 지혜와 지식 기반 속에서 더 나은 발전된 시대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악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통제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그 악을 제거해 달라고,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 창조의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하는 악이 있다는 걸 시인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여정에 들어섰는데 인생을 어떻게 상실하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부족하지만은 살 수 있겠는가? 특별히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노년을 망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 남과 비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영심에서 살아온 그런 삶의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쳐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것,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반성하면서 노년을 재창조해서 남은 기간이 1년을 남았던 2년을 남았던 3년을 남았던 그 재창조의 기간을 우리가 잘해서 진정 나눠서 현재 남 모방하지 말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듣고 또 옛날을 싹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되죠. 그러나 뭔가 건질 거 있으면 하나씩 두 개씩 건져서 실천해 보십시오.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임 목사 얘기해 보니까 임 목사가 돌팔이는 아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노년이 상당히 중요해. 결론이거든. 이 결론이 엉망이면은 살아온 게 다 엉망 아니야? 그렇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년이 엉망이 되지 않게 노년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나무람 속에서, 늘 비관 속에서 살다가 노년을 마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노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우선 받아들이고, 노년에 생긴 생리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뭐라는 걸 읽어보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현재 나로서 노년을 또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후에 그런 모티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네요. 내 손자가 하나 있는데, 외손자가 과거 이제 작년에 이제 여름에 장염을 많이 앓았어요. 오랫동안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보니까 장염을 앓았는데도 얼굴빛이 좋고 상당히 과거의 모습보다 상당히 괜찮아요. 더 낫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집에 갔다, 너 그 장염을 앓았는데 상당히 얼굴 모습도 좋고 지난번보다 안 앓을 때보다, 장염 없을 때보다도 더 미남이 됐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외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그 장염을 한 2주 동안 앓았는데 그 장염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생활 많이 개선됐고 생활 습관도 많이 고쳤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전하고는 달라요. 이놈 됐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땐 놓치질 않아야 된다고요. 놓치지 말고 인생을, 노년을 허비 살지 말라고요. 노년은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거든. 결론이라고요. 열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또 그 다음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겨울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혼자서 인생을 실현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수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인간됨의 길로 살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년이 비관하고 쓸모없는 계절이 아니고 익어가는 계절로 맞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살아가는 저희 노년입니다. 이런 결론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겠지요. 이 결론을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총과 깨달음과 평안을 주셔서 노년이 몇 년을 살든 노년이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축복의 기도로 마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노년을 의미 있게 재창조의 계절로 마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노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또 샘물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